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거부한 이 베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합리주의 또한 실용주의 사고가 왜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지를 또한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합리주의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는요, 하나님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성은 유한해. 유한하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성 안에서 누구를 깨맞춘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존재를 한계가 있는 유한한 그 사고의 틀 안에 깨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에게 피조물에 갇힌다? 그러면 갇히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토마스 마스는요, 이성이 신앙을 따를 때는 유익하지만 신앙을 앞서가면 독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지닌 자에게는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성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넘어서기 때문에 당신의 유한한 그 지식에 이성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실용주의는 어떤 사고입니까? 실용주의는요, 바로 효과와 유용성, 유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을 말합니다. 자, 작동하면 옳다, 이익이 되면 진리다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용주의 사고를 가지면요, 신앙의 동기를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바로 나 자신의 기준을 두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 나에게 유익이 돼?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둬요? 나에게 유익이 돼? 저 말씀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유익이 돼? 항상.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교회 시설을 보게 되고,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또한 말씀을 또한 듣는 그 모든 기준이 다 뭐예요?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그 환경과 시설이, 또한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 사고가 뭐예요? 다 실용주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신앙을 한다면은 고난과 희생과 순종 등은 다 뭐예요?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왜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고난과 희생과 순종은 다 뭐예요? 헌신의 성격이잖아요. 나에게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접근이 전형적인 실용주의의 사고다. 그런데요, 진리는 바로 유용성, 유익, 나의 유익과 관련돼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감정적 위로, 윤리적 개선, 사회적 복지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착각하는 그 교회의 잘못된 방향성이 뭐예요? 자꾸만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교회 환경부터 시설부터 프로그램들을 다 뭐예요? 어떤 복지재단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문화센터처럼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복음보다 주가 되는 것처럼 주객이 바뀌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흘러가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사회복지적으로 또 문화센터적으로 체육관을 지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한들 세상에 그 환경과 시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더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뒷전이고 오히려 이상한 부록 같은 곳에 집중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것이, 그게 다 뭐다? 실용주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더더욱이 실용주의의 더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수단, 방법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보지 않고요, 성공이나 위로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가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금도 대형교회나 심지어는요, 정말로 씁쓸한 거는 개혁교회, 한국의 개혁교회,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자도요, 이러한 방법론, 실용주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지닌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난과 십자가 신학을 은연중에 거부하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건물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열을 내는데, 이 땅에 관심을 둔 데는 그렇게 열을 내는데요, 십자가는 뭐예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이므로 실용주의적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되기에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고에 접근과 기준을 두고 있다면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요셉만 보더라도 요셉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용주의 사고로 접근해 보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고난은 실용주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날씨에만 필요한 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죽음이 와도 그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쳤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말을 증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소리친 이 베스도가 바울은 모든 면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자기의 기준에. 그래서 베스도의 이해의 영역에 넘어선 인물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뭐라고 결론 내린다? 너는 지금 미쳤어.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기준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면 항상 뭐예요? 그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와 기준이 안 맞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뭔가 이해가 벗어나면요, 그 사람을 지금 틀렸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베스터처럼 물론 정말로 내가 넌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쩌면 그러한 나와 다른 어떤 사고를 접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둠의 노예인 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지금 빛의 세계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종과 증인과 사도로 살아가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성경적 가치관, 이 세계관을 베스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미쳤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한 베스도의 이 표현은 사실은 뭐예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로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런 의미로는 사실 뭐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겠죠. 누가 비정상이죠? 바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 비정상이죠. 또한 거기 있는 높은 분들이 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비정상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물이 그 바울이 뭐예요? 미쳤다고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말로 올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준이면 정말로 그게 괜찮은데 자기 감정에 근거한 기준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베스도와 같이 상대방이 진짜로 틀리거나 미쳤기 때문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데도 자기는 정상이고 상대방은 비정상이다. 이게 뭐예요? 크게 착각이고 크게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이 말은요, 무언가에 푹 빠지다, 몰두하다는 의미인데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맞습니다. 베스도가 표현한 대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특히나 그분의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는 데까지 몰아간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삶, 나는 그분께 내 생명을 전부 드립니다. 나의 죽음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실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종종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미쳐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푹 젖어 있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걸 아시나요? 우리는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다 뭔가에 미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론 진짜로 우리가 미치고 정신 나가면 안 되겠지만 뭔가에 내가 몰두한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은요 뭔가에 미쳐서 뭔가에 푹 젖어서 뭔가에 내가 빠져서 어디에 내가 중독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든 그게 하나님이든, 그죠? 그게 영적이든 그게 육적이든 어딘가에 내가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봤다면 사실은 그건 욕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칭찬인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오늘 베스터처럼 그들의 기준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께 미쳤네, 넌 교회에 미쳤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거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욕이 아니라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슬쩍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 특히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은, 그죠? 전심에 식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뭐 강의가 아니니까 뭐 손 들어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난 식사 기도한다고 다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겠죠?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냥 하품하는 척하면서 잠깐 1초 2초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뭔가 쓰레기를 주는 척하면서 잠깐 하나님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든가, 이게 행동이 다 뭐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가 부끄러워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이 미쳤다고 관련돼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보통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너 너무 빠지면 안 돼. 너 교회에 너무 그렇게 거기 매이고 매 예배마다 쫓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안 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죠? 그런 말 종종 듣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적당히 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가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교회에 그렇게 자주 가면 뭐 떡이 생기니 하면서 밥을 주니. 근데 밥을 주는데, 그죠? 근데 적당히 하라는 그 소리가 사실 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관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적당히 하라는 그 사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야? 너 이렇게 교회 열심히야? 매일매일 교회 나가고 왜 이렇게 열심히야? 누가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은 또한 이미 결혼한 부부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적당히 사랑해, 적당히 어떤 계산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계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봤어. 내가 그걸 느꼈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적당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맡기면서 결혼을 하며 그러고 싶나요? 아닐 거예요. 예. 더더욱이 연애 때는 그죠? 연애 때는 그죠?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늘의 별도 따지고 그죠? 내가 뭐든지 하겠다면서 그죠? 왜냐 그때는 이제 콩까지가 씌웠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열정적으로 사랑도 하고 열정적으로 표현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어떤 적당히 어떤 형식적인 그런 마음과 상대방의 그런 생각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걸 느꼈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내가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미쳐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뭔가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기능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성공이든 남들의 인정이든 또한 취미생활이든 또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녀 교육이든 간에 뭔가에 내가 빠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한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하나님께 젖어들지 않고요, 거기에 내가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면 다른 뭔가에 분명히 빠져서 그 시간을 비율을 그쪽으로 더 할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그냥 푹 빠져 산다. 그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어딘가에 우리가 푹 빠져 사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푹 빠져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 취미생활이든 다른 어떤 것에 내가 푹 빠져서 살고 있는가? 내가 푹 빠져 살고 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드라마에 빠지고 있으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내 스마트폰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에 내 눈앞에 그 드라마가 보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내가 게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어떤 게임에 내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든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안에서 그 게임을 하고자 부모가 아무리 핸드폰을 막아도 다른 핸드폰을 찾아서라도 그 게임을 하고자 심지어는 속여가면서까지도 그 게임을 하고자 뭔가 행동들이 나타나요. 왜요? 거기에 이미 내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빠져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행동들이 나온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나온다고요. 그 말씀을 볼 것이며 기도를 할 것이며 찬양할 것이며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것이며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복음을 전할 것이며 등등등 하나님에 관련된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 그죠? 몰두해 있는 거 다 이게 보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며 분명히 뭔가에 미쳐서 다시 말해서 뭔가에 푹 빠져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에 푹 빠져 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걸 생각하면 내 입술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진 게 무엇인가? 그 대상이 예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이라면 사실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푹 빠져 있다면 그게 뭘로 나타나죠? 그게 사실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거기에 뭐예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되면 그것에 자기를 올가매고요.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살며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께 미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가 푹 빠지고 그 예수님께 내가 중독이 되어버린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거기에 내가 푹 빠진다면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푹 빠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께 향한 열정들이 가득 차잖아요. 견딜 수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 뭔가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다? 헌신으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베스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그리파 왕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청문회 장에서 총독인 베스도 아니고요, 아그리파 왕도 아닌 제수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유대 땅에서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화려한 관복과 예복을 입고요, 왕관을 쓰고요,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 제수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요, 세상의 명예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이 없었어도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권력과 그 환경이 아무리 높다 한들 온 우주의 주인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비굴할 수 있으며 타협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겁먹고 외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